장르별로 구별해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우리는 보통 율법서 내지는 오경 혹은 모세 오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그 모세가 지었다라고 해서 모세 오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더불어서 기록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노래란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역사서, 그리고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를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어떤 장르와 주제별로 구별을 해서 읽으면 참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민수기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민수기 22장을 잡아서 이 발락과 발람을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민수기도 그 율법서 가운데 있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고, 민수기, 민수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는 것으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쭉 통독해 오면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야곱 시대 또 그 아들 요셉 시대에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400년 지나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애굽 땅에 열재앙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다가 물이 덮이면서 수장당하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사로 부르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계명, 둘째는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제사, 절기, 이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잘 지키면 의인이고 경건한 자고,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죄인이고, 그리고 불의한 자고, 불경건한 자고. 그래서 이 5가지가 구약의 중심이고 구약의 중심 사상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이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잣대는 언제나 그 5가지가 잣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들이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가려다 보니까는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발락과 발람이란 그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그걸 분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땅의 왕이에요. 발람은 무당 같은 사람이고 점술가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박수무당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이 발락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겁을 먹은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어떤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겁도 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 참 용한 사람이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또 구판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복제를 잔뜩 들고 발람한테 가서 이만저만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그런 구판을 한번 벌어달라. 그랬더니 발람이 그렇다 안 그렇다 말하기 전에, 그러면 당신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여호와 신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고 그 여호와 신이 뭐라 그런지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발람 무당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박수 무당인 발람한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야, 너 이만저만해서 발락이 너한테 사람 보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지. 너 가지 말어. 또 그런 구판도 하지 말어.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는 그 사람들 건들지 말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니까는 건들지 말어. 그래서 몇 번 이제 이렇게 신랑이 하고 오고 가다가, 그러다가 이 발람이 그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갑니다. 길을 떠나는데 나귀 앞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칼을 빼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그 나귀에 타고 있는 발람은 보질 못하고 나귀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칼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나귀가 펄쩍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는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이렇게 나귀를 때렸어요. 때렸더니 그때 나귀가 입이 열리면서 사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때리냐고. 나귀가 그렇게 말해. 왜 때리냐고. 내가 당신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당신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고. 도대체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발람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때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발람한테 하는 말이, 봐라, 나귀가 칼을 빼들고 있는 나를 봐서 이 나귀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갔길래 그렇게 했으니까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지. 만약에 나귀도 나를 못 보고 너도 나를 못 보고 성큼성큼 나한테 왔다 그러면은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발람이 겁을 잔뜩 먹으면서 그렇자도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칼을 빼든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발락한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겁이 덜컥 나서 일단 발락한테 가기는 갔는데 저주하는 구판을 벌인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구판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이제 그쳤는데, 그러면서 발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검을 빼던 천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기는 했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발람이 시간 지나가면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 시간 지나서 이제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충동해서 우상 숭배를 하라고 충동을 시킵니다. 충동시키고 그러면서 그 우상 섬기는 그 신전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음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음행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연병이 퍼지고 그 연병 때문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군가 하면 발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발람이 그런 일을 퍼뜨려서 우리 남자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연병에 들어서 24,000명이 죽었어. 그러면서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어디를 보신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22장을 읽었는데 25장을 한번 넘어와 보세요. 25장 넘어오면 그 발람이 이스라엘 남자들 충동시켜서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 음행 사건 때문에 연병이 퍼지는데 9절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근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동자가 발람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쭉 넘어와서 31장을 보세요. 31장.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31장의 8절 보세요. 31장 8절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소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 발람이 죽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6절 보세요. 16절. 거기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드메스의 음행 사건, 그래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은 사건, 이 사건의 주동자가 발람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발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또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조금 이제 뒤로 넘어와서 여호수아 13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 13장 22절 보면 여호수아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누구라고요? 점술가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했다. 신의 산에서 5가지를 받았다. 40년을 지나갔다.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미혹했다. 근데 그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벌어지고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었다. 그것의 주동자는 발람이었다. 그리고 이 발람은 점술가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민수기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쭉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단 우리는 발람 사건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2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출애굽은 주전 1400년 사건입니다.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일단 열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피재앙, 물이 피로 변한 사건. 그래서 그걸 열재앙을 한번 외워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 개, 이, 파, 온, 도구, 맥함장.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재앙, 이, 파리, 그 다음에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4월 동안 캄캄하고 마지막에 장자 죽는 재앙. 이런 재앙이 10가지가 쏟아져 오는데 그 열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왔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자 죽는 재앙도 애굽 사람의 장자와 애굽 사람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지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장자도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다가 홍해가 갈라졌다. 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거기를 건너갔다.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다가 물이 덮여서 수장됐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뭐 물이 피로 변했나? 그리고 뭐 개구리가 일어났네. 뭐 이가 일어났네. 뭐 홍해가 갈라졌네. 우리 이렇게 그냥 기록된 말씀이니까 또 옛날 얘기라고 생각되니까 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우리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소문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소문은 물이 피로 변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열장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뭐 한두 가지 재앙이 왔다 그러면은 뭐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라든지 뭐 개구리가 나타났다는 사건 한두 가지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 그건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하면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면서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짐승들이 죽으니까 물이 피로 변하니까는 거기서 기생충이 생기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자연현상이더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고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재앙까지 오니까는 이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매스컴이 많아서 신문에 방송에 이런 사건들이 다 보도되지만 매스컴이 없었던 이 당시에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다 이렇게 전달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도 이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야,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바울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쫓아가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대. 거기 열장에 내려왔대. 장자가 죽었대. 바울의 아들까지 죽었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를 먹이셨대. 아말렉 군대도 막 진멸시키고 아모리 군대도 진멸시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이 완성되고 그 출애굽의 주동자는 역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었대. 이런 소문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의 소문과 이 정도의 사건이라 그러면은 이 정도의 사실이라 그러면은 양심과 지성과 이성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범상치 않은 사건이고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고 거역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땅을 밟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거역할 수 없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이걸 거역하지 말고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자. 이거 거역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어야 될 거를 발람을 불러서 뭐 부닥거리하고 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고 이 난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난리를. 그러다가 발락 자신도 죽고 발람도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란 뭘까? 지혜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란 오늘 우선 당장 이 민수기 발람 사건을 중시해서 본다 그러면은 믿음이란 분별력이고 분별력은 곧 지혜고 지혜란 거역할 수 없는 일과 거역할 수 있는 일을 분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건이지만은 세상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운명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도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운명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간하면서 이건 거역할 수 없는 거야. 거역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거역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물리치고 자기 운명과 자기 현실을 한번 바꿔나가 보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분간하지 못해서 거역할 수 없는 거를 거역하다가 망가지고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안주해버리면은 그냥 그 인생은 그냥 도태돼 버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믿음이란 지혜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분간하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2월 말 있잖아요. 이 겨울 막바지입니다. 뭐 입춘도 다 지났지만 이제 곧 3월 되면서 이제 날도 풀리고 해동도 되고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계절의 변화는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계절의 변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공전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이 사건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이것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현실적으로 가정이에요.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정과 가족도 거역할 수 없는 내 현실이고 내 운명이에요. 이 여자가 내 아내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다. 이분들이 우리 어버이고 얘네들이 우리 자식이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걸 거역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거역할 수 없는 것은 가정이고 가족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늙기도 하고
때론 이런 일 저런 일도 만나기도 하고 언젠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나 설 것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고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오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걸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고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반대로 거역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도 참 이게 불행한 그런 모습이고 거지라고 하는 것도 참 불행한 현실인데 거지이면서 동시에 소경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거지예요.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쳐나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은 소경이고 자기의 현실은 거지인데 이걸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기를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그분이 안수하면 병든 자도 낫고 안증비도 일어나고 그분이 안수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그분이 안수하면 죽은 자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아 이분은 범상을 짜는 분이다. 이분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내가 지금 소경이면서 거지인 내 운명 이 내가 지금까지는 거역할 수 없는 현실로 내가 생각했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보니 내 운명과 내 현실이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역할 수 있음을 내가 믿으니 나를 좀 고쳐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시로 눈을 뜨고 겉옷을 집어던지고 그 시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역할 수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그런 예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성경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주전 1000년경이죠. 그러면서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부인인데 첫째는 분인 나고 둘째가 한나예요. 그러면서 분인 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분인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난 자식이 없고 아이가 없어. 나는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그래 나한테 아이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낳게 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국 이념 나라를 세운 건국 이념을 만든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초대 왕이 이성계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건국 이념과 조선사회의 사회 이념, 국가 이념을 만든 사람이 정도전이잖아요. 북한 주체 사상의 이념을 만든 사람은 몇 년 전에 죽은 황장엽씨고 사무엘은 주전 1000년경에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하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 사상과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의 이념을 만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중출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한나고 그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엘리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살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은 뭐냐? 그러나 동시에 거역할 수 있는 운명은 무엇이냐? 거역할 수 있는 현실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거역할 수 없는 것에는 내가 순응하고 거역할 수 있는 것에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내 운명과 내 현실을 바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을 곧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도 또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이렇게 멀쩡히 잘 있다가 남자가 무슨 발동이 걸렸는지 뭘 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해보겠다,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 그 미천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보자 해서 미천이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갖고 있는 건 집 한 채인데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뭐 잘 되면 괜찮은 걸 이게 뭐 몇 달 만에 후려다가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집 날리고 돈 날리고
멀쩡한 집 날리면서 전세방으로 들어가고 월세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점점 크면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때입니까? 돈은 지출로 들어갈 때 뭐 신랑이 뭐 한 달에 해서 뭐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집 팔아서 덜렁 줬더니 그거 다 아까먹고 그냥 전세집으로 월세로 내려앉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여인이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집 날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월세방으로 전세방으로 내려앉았는데 이 현실이 참 안타깝고 참 복잡한 사건이지만은 내가 또 믿음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리라 라고 하면서 정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막 어디 식당이면 식당, 뭐 어디면 어디 가서만 일하고 저녁에 또 알바하고, 그러면서 뭐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벌어서 아이들 등록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다 무너진 가정을 10몇 년 만에 번듯하게 일으켰다. 이런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의 가장은 실질적으로 여자였어요. 명목상은 남자가 가정이지만은 여인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좀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얘네들 다 공부시켜야 되고 다 등록금 내줘야 되고 대학 공부시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지 하면서 허리띠를 바짝 붙들고 매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줄 붙잡고 가면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 거역할 수, 내가 이렇게 된 이 현상이, 이 현실이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고 거역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줄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역할 수 있는 현실과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을 분간하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 1,500명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가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고, 절반 정도가 미국을 중심해서 다 세계 속에 흩어져 살고 있고,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죠. 그렇게 1,500만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벨상의 거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산업을 다 틀어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백성이라서 참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지만은 또 반면에 고생도 많이 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900년경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왕조는 아수르에 함락되고 남왕조는 586년 바벨론에 함락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 오고 돌아와서 어렵게 예루살렘을 건축했는데, 주 7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주 70년 예루살렘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 속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겨우 나라를 찾아서 독립한 것이 언젠가 하면 1948년입니다. 그래서 70년부터 1948년까지 1800여 년, 흔히 200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2000년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왜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바벨론 함락되고 로마 침략 받으면서 무너져서 잃어버린 2000년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5가지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계명, 율법, 절기, 제사, 성막, 이거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오셨는데, 그 메시아까지 잡아서 죽이는 그런 죄와 그런 불경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로마 침략을 받으면서 주 70년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200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한편 고생도 많이 하고 잃어버린 2000년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복도 많이 받은 백성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 지금 1,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치, 경제, 문화, 금융, 문화산업 다 잡고 있어요. 노벨상의 30% 그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어두운 점도 많고 밝은 점도 많죠. 복도 많이 받았지만 고생도 많이 한 겁니다. 지금 이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제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이방카의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그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친유대적인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정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좀 시끄럽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금융을 잡고 노벨상을 휩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화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고, 그래 고생도 많았고 복도 많았고 또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그러면 고생한 것은 고생한 거라고 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5가지를 어기고 허랑방탕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잃어버린 2000년이 있었지만 1948년도에 독립하고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혔죠. 죄짓고 우상 섬기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노해서 막 때리고 야단치고 시험도 주시고 나라가 갈라지고 전쟁도 만나고 포로 생활도 하고 다 그러겠지만은 어디까지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고 어마어마한 것이 다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늘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이 변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미안하지만 사람의 취향도 바뀝니다. 입맛도 바뀝니다. 성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은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가 달라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을 당신 백성을 삼으시고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내 거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변개치 아니하시고 거기에 책임을 갖고 있으면서, 물론 속상해서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포로 생활도 갔다 오게 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은 끝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지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상관관계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고 취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선택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 가을에 우리 젊은 남성교회 회원들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공부했는가 하면은 칼빈의 5대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굉장히 유명한 교리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교리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제한된 구속,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에요.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모래카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는 것이 그 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칼빈의 교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을 끝까지 참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열심히 살면 좋지만 우리가 좀 살금살금 죄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요즘 교회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요즘 참 미안하지만 살금살금 죄를 좀 짓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야단치실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실까라는 염려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야단치시면서 때로는 매도 드시고 때로는 연단도 시키시고 그렇게 할 망정 버리진 않습니다.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게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같이 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전 2000년에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럼 그때 2000년 전이라 그러면은 주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율법서를 보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홍해바다 앞에서 막 그 출애굽한 거 원망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묻힐 데가 없어 여기 왔느냐 그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 그러고, 얼마나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까? 얼마나 모세한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시비 걸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시딤에 가서, 아니 세상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시딤에 가서 정신 나간 남자들이 우상 성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주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건지려고 애굽 땅에서 열장을 내렸어. 홍해가 갈라지고 너 봤지 않냐? 너희들 이 40년을 지나가면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있냐? 신발을 헤어진 적이 있냐? 발이 부르신 적이 있냐? 너 물 달랄 때 내가 물 주고, 해가 뜨겁다 할 때 구름기도 다 가려주고, 죽고 길을 모른다 그럴 때 불길로 내가 널 인도했는데, 너희들 정말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할래?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만하신데, 물론 그것 때문에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고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본다 그러면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당신 자녀 삼으시고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까지 당신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셨다는 그걸 내가 안다 그러면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개봉주학교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의리,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끝까지 당신을 믿으며 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음을 내가 믿으니 끝까지 나는 성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변치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를 지키고 의리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거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간해서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이건 거역할 수 있다, 이건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걸 바꾸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 거듭나는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시다. 짧게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의를 갖고 살겠습니다. 거역할 수